하룬입니다. 이번에는 좀 우리가 흔히 들었지만 이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어렸을 때도 교회는 대부분 크게 두 가지 교회가 부류를 이뤘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장로교회고 또 하나는 감리교회였는데 이 두 교단의 교회 친구들이 학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장로교인들은 나는 예정론자다, 이렇게 예정론자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했고, 또 감리교 교인들은 우리는 자유의지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했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예정과 자유의지하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정과 자유의지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의 예정론, 이제 이게 바울로 시작해서 어거스틴으로 갔다가 루터도 물려받았고, 칼빈에 의해서는 이게 이중 예정론, 이렇게까지 발전되어 가는 게 예정론인데, 이 예정론,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슬레가 얘기했던,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레가 얘기했던 자유의지, 이 모든 거는 다 예정이냐 의지냐 하는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신에게 있어요. 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예정이고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예정되어 있느냐 하면 구원받을 것, 구속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정론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가 가끔 이 예정론적인 발음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거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알아들을 자가 없다느니,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느니, 이런 표현들이 예정론을 예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정은 뭐냐 하면 팔자소관이다라는 말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운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숙명이고 운명이다.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이거를 결정론과 의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정되어져 있다? 아니다. 결정되어진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신의 입장에서 아니고 인간의 입장에서 무엇을 예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정과 자유의지는 두 가지로 저는 인간의 입장에서 나누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예정이에요. 자유의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자, 인간이 태어납니다. 피부, 인종, 키 크기, 머리 색깔, 눈 색깔, 그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은 자기 선택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생겨 있더라는 거죠. 인간이 간섭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죠. 부모도 자식을 만드는데 이 부모 역시도 이 자식이 내가 어떤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겠다 하고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선택은 철저하게 랜덤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지는 랜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랜덤에 신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신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굳건히 믿고 장세해온 게 뭐냐 하면 아들 낳게 해주는 절 같은 거예요. 아들 낳게 해주는 부정. 어디 가서 기도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부모한테 유전자를 물려받을 때, 염색체를 물려받을 때 그 염색체에 신의 섭리가 작용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사기입니다. 제가 이 토착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사기라는 말을 참 자주 해요. 종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종교가 자기 밥벌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절대로 인간은 내가 선택해서 아들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풍습에 보면 아들 많이 낳은 여자의 그 속옷을 빌려다가 입기도 해요. 또 그리고 이렇게 남자 여자들 모여서 음담패사 비슷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아들 잘 낳는 사람들이 아들 낳는 비법이라고 또 설명하기도 해요. 알칼리가 어떻부터 산성이 어떤 얘기를 엄청나게 하지만 사실은 다 랜덤이에요.
어떤 경우도 꼭 아들만 낳게 한다든가 꼭 딸만 낳게 한다든가 이게 불가능해요. 하물며 그것도 불가능한데 내가 부모의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겠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거를 원하는 걸 물려줄 수 없어요. 그게 저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에는 신도 관여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거는 진짜 랜덤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랜덤하게 주어지는 이 원리가 우주의 법칙이에요. 탄생은 랜덤하다는 거예요. 왜 랜덤하냐 하면 그래야 창조자에게 이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토로할 수 없어요.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랜덤이기 때문에. 랜덤은 누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뽑힌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골라져서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양쪽 부모 갖고 있는 수많은 유전자 중에 그 어느 것이 결정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결정되는 법칙도 또한 모르는데, 그런데 인간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하면 이 인간은 왜 이렇게 내가 생겨났느냐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게 랜덤이에요. 이게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종교적으로 예정으로 설명하면 아까 말대로 어느 산에 가서 열심히 100일 치성 드리면 아들 낳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아들을 못 낳는 집 며느리는 정성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돌에는 기도해서 아들 낳는데 어느 교회는 기도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느 돌은 신성한 돌이고 어느 돌은 신성하지 않은 돌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예정을 독점하면 안 됩니다. 신이 인간의 삶을 예정을 신이 관여하는 것으로 예정을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왜 나는 흑인으로 태어났냐고 따질 수 있어요. 야훼한테. 야훼가 인간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는 흑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백인으로 태어나고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아요. 차별을 인간이 만들었다? 인간이 차별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신이 관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차별받지 않는 동일한 인간을 만들어내야죠. 그래야 신이 공평한 거예요. 근데 절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신은 인간이 태어나는 예정에 관여할 수 없고 따라서 종교는 이 예정을 절대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랜덤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번은 뭐냐면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요. 근데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할 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몫이에요. 종교의 탄생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종교 탄생설을 굳건히 믿고 있는데 몰라요. 그건 누구도 그때 살지 않았고 누구도 그걸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다만 물려내려온 것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 종교가 왜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선호하는 종교의 탄생 이야기는 이거예요. 인간이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모여 살게 되면 더 많은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나 혼자만의 먹는 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먹여 살릴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짐승을 잡아서는 농사를 조금 지어서는 해결 안 됩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농사짓는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주로 수렵을 하는 시기에 있어서의 인간에게 먹잇감을 풍부하게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커다란 짐승, 사납고 위험한 짐승을 사냥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냥에 뛰어드느냐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이거를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공동체가 그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학자들 얘기죠. 제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내가 이렇게 희생해도 내 삶을 보상시켜주는 특별한 존재가 있다. 저는 그걸 종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더가 결정되어지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는 그렇게 발생해요. 근데 종교의 책임은 뭐냐 하면 그렇게 믿은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학자 설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에게 순교를 강요하고 누구에게 희생을 강요해요. 애국심을 이야기하면서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아낸단 말입니다. 그럼 이 전쟁터에서 희생당한 젊은이들이 그 희생이 부끄럽지도 않고 헛되지도 않아야 하죠. 그것이 보장되어질 때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공동체를 유지해 오면서 이 공동체를 예정과 자유의지로 혹은 종교로 혹은 사회적 현상으로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는 분명한 약속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 신도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그게 곧 예정이라는 겁니다. 예정이란 그것을 인정하는 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유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정하면 팔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팔자소관이다.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 다 그 일이 그렇게 정해져 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비관론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반면에 자유의존론자들은 뭐든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난관에 부딪히거든요. 절대자라는 것은 음양오행이나 명리학을 하게 되면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라는 게 있어요. 그 이치에 의해서 뭔가 탄생하고 소멸하는 것은 법칙이고 그것을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음양오행을 할 때 사주팔자를 저는 식물에 많이 비유합니다. 봄에 피어나는 꽃이냐, 여름에 피어나는 꽃이냐, 물이 많이 필요하는 꽃이냐, 물이 없어도 잘 자라는 꽃이냐, 태양빛을 선호하는 꽃이냐, 응달에서 피는 꽃이냐.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 하면 양지에 있는 식물이 음지에 가서 살려고 노력하는 걸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음지에서 태어난 식물은 음지에서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양지에서 태어나는 식물은 양지 바른 곳에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예요. 억지로 되지 않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걸 자유의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종교와 통치자들이 이용해 먹은 가장 나쁜 수법이란 말이에요. 마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예정 지어져서 음지에 태어난 식물을 양지에서 죽도록 고생시키는 것도 나쁜 거지만, 음지 생물이 자기가 양지를 계속 바라보도록 교육하는 것도 나쁘다는 거예요. 생긴 대로 그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예정된 삶을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종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구원되어 신이 구원할 사람을 선택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창조주니까. 내가 이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쁜 아이와 이뻐하지 않을 아이가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에겐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받을 사람 구원되어 있지 않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진리란 건 그런 거예요. 누가 들었을 때 누구나 그걸 듣고 합리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을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 말이 진리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은 진리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선택이지. 종교는 예정이 아닙니다. 자유의지인 거예요. 내가 내 성격에 맞는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호식품 같은 거. 이게 분명해야
전도라는 게 뭔지, 혹은 선교라고 부르는 것이 뭔지, 내 종교를 믿으면서 내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예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예정으로 이해하기면은 칼빈도 얘기했는데 이제 육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신이 누구를 만들었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개떡 같은 얘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별 그지 같은 얘기를 다 합니다. 개소리예요. 신이 뭔데 만들어 놓고 누군 선택하고 누군 버려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자식이 아이를 낳아놓고 너는 이쁘고 너는 내 자식 아니냐고 내친다? 이게 말이 돼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비도덕적이고 굉장히 폐륜적인 거예요. 근데 신이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 신이 한 그 짓을 그렇게 신이 한다고 그렇게 설정해놓고 그거를 변쟁이냐는 개떡 같은 얘기를 해가면서 이 신을 옹호한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는 거죠.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삶을 예정짓거나 유기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는 거고,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 자기 삶을 찾아가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신이 인간의 삶에 좌지우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를 빌미로 장사하는 자들의, 종교 장사를 하는 자들의 수단이고 무기일 뿐이지 절대 그런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왜? 신은 근본적으로 부모기 때문에. 자식이 망가지는 걸 원하는 부모는 흔치 않습니다. 개 중에는 물론 인간성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요새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요. 이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모-자식 관계에서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는 자예요.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부모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 낳는데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민족?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런 류의 개소리가 당연하게 이야기된 이유는 제국주의 종교 때문이에요. 예정론적 종교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싫어하게 만들죠. 왜? 유기됐으니까. 유기된 인간이라고 규정을 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쁨 받아야 돼요. 그냥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눈물 흘리면서 없는 죄를 고백해내야 돼요. 왜? 내가 죄인이어야만 종교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죄가 없어요. 근데 종교는 나는 버림받은 유기된 자가 되어버렸고, 사회적 구조예요. 제국주의에서의 종교라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권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권력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에 선택받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고 소외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없는 죄를 만들어 고백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면서 사소한 죄를 지을 수 있고 범죄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죄 짓지 않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의 도리를 다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너희는 죄가 있다, 죄인이다, 너희는 유기된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폭력입니다.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예요. 백인은 선택받고 흑인은 노예로 선택받았다는 거. 백인은 지도자로, 권력자로 하나님께서 예정했고 흑인은 노예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개떡 같은 교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리고 백인 농장주와 백인 노예 상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요? 배 타고 되는데 그 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신이었단 말이에요. 이 신이 우리가 서구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야훼라는 신이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예정하고 이뻐하는 놈은 더럽게 이뻐하고 버림받는 건 완전 짐승 취급하는.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토착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야훼가 우리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판단하고 예정하는 신,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신은 설사 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신은 아니다. 그리고 그 신은 우리 신이 아니어야 한다. 왜?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 아담 같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뭔가 구원을 받아야 할 만한 불쌍한 존재들도 아니고 신으로부터 유기된 존재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과 가족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가족은 유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유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유기하는 것이 범죄예요. 기독교는 당연하게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고 유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종교에서는 절대로 유기하면 안 되고 예정하면 안 되고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범죄란 말이에요. 기본부터 출발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팔자소관이니 이렇게 특히 점쟁이들이 사주팔자를 봐주면서 팔자를 가리키는 것도 이게 여러 종교들이 만들어낸 폐해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음양오행으로 명리학으로 당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양지식물이냐 음지식물이냐 어느 계절에 잘 크는 식물이냐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좋다고 방향을 설정해 줄 수는 있어요. 그건 못 바꿔요. 해바라기가 갑자기 나팔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해바라기고 나팔꽃은 나팔꽃인 게 예정이에요. 그리고 해바라기는 해바라기처럼 행복하게 살아가고 나팔꽃은 나팔꽃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팔자라는 것을 해바라기이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고 나팔꽃이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어느 곳으로 어떻게 태어난 것을 가지고 불행하다 혹은 계급으로 결정짓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예정된 그 모든 것은 다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자기 의지를 갖고 온 세상을 다양한 꽃의 모양으로 다양한 꽃들의 꽃밭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곧 낙원이에요. 모든 꽃들이 해바라기처럼 사는 게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이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만을 바라보는 세상이 지옥이에요.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 낙원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종교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